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4년을 공부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번의 기도회를 인도했고 수백 편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짧은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24시간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기도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면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기도 중에 딴 생각이 나면 자책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늘 패배자 같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부담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순덕 권사님이셨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을 다 합쳐도 아마 1000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루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이 1000시간도 안 되는데 하루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다니요? 그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시작해요. 밀가루에 물을 넣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해요. 분식을 튀기면서 이 음식 먹는 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요. 손님이 들어오면 마음으로 이분 축복해 주세요 해요. 화난 손님 만나면 하나님, 저 인내하게 해주세요 해요. 저녁에 정리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해요. 그게 제 기도예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진짜 의미가 이거였구나. 저는 그날부터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던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숨겨진 5가지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가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삶 자체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입으로 계속 기도하는 모습. 24시간 쉬지 않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좌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밥은 언제 먹고 일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잔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아디알레이프토스 프로세우케스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디알레이프토스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는 쉬지 않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끊기지 않게, 단절 없이, 포기하지 않고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시나요? 의사들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기침이 계속될 때 아디알레이프토스한 기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초도 쉬지 않고 기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침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반복적인 습관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아디알레이프토스하게 운동한다라고 하면 24시간 쉬지 않고 운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기도의 습관을 끊지 말라. 삶에서 기도를 단절시키지 말라.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영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던 인쇄소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3억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수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기도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기도할 힘이 없으시면 그냥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세요.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한마디만 했습니다. 밥을 먹을 힘도 없을 때 하나님 한마디만 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길 때 주님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 사장님, 지금 일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인쇄소를 새로 차렸는데 함께 일하실 분이 필요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걸렸지만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아내도 회복되었습니다. 두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기도를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들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도의 양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긴 기도를 원하신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셨음을. 이제 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힘들 때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숨은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특정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기도입니다. 눈을 감아야 기도입니다. 손을 모아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배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셨지만 서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연결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은 전원이 켜져 있으면 항상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메시지가 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채널을 항상 열어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자세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덕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인천 부평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시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40대 초반에 홀로 되셔서 두 자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요 철야에 참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신자야. 다른 권사님들은 새벽마다 교회 가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새벽에 반죽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기도 아닌가? 그때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반죽처럼 저도 부드럽게 해주세요. 튀김을 튀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기름처럼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손님을 맞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에게 오늘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화난 손님을 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내하게 해주세요. 돈 계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돈으로 아이들 잘 키우게 해주세요. 문 닫고 집에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은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지나간 순간은 거의 없어요.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는 연결입니다. 기도는 상태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든 서 있든 상관없습니다.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면 그것이 이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미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를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릎 꿇어야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눈 감아야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일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걸으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연결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숨은 뜻입니다. 세 번째 숨은 뜻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기도가 좋은 기도다. 1시간 기도가 30분 기도보다 낫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 가장 강력한 기도들은 대부분 짧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게 전부입니다. 5단어입니다. 1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도 짧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가 바리새인의 긴 기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어가면서 드린 이 짧은 기도에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에로 프레어라고 합니다. 마치 화살처럼 순간적으로 하늘로 쏘아 올리는 짧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사막의 교부들이 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걸으면서, 쉬면서 끊임없이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최명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택시를 모십니다. 젊어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노후 준비를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택시 운전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손님들 중에 무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술 취한 손님, 횡포 부리는 손님, 돈 안 내려는 손님.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장로님은 생각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무릎 꿇을 수도 없고 눈 감을 수도 없는데. 그때 화살 기도를 알게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때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손님이 타시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 축복해 주세요. 2초면 됩니다. 무례한 손님을 만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내하게 해주세요. 3초면 됩니다. 힘든 하루가 끝나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초면 됩니다.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는지 세어봤어요. 손님 한 분당 한 번씩,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감사할 때마다 한 번씩. 하루에 최소 50번은 기도하더라고요. 한 번에 길어야 5초예요. 다 합쳐봐야 5분도 안 돼요. 그런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로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례한 손님을 만나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한마디 하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장로님 택시를 찾았습니다. 이 기사님은 뭔가 달라요. 편안해요. 어떤 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택시 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무슨 비결이 있어요? 장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손님, 저는 손님 타시면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요. 그게 전해지나 봐요. 그 손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몇 달 후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과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니다. 이것이 화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짧아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도 온전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도 온전한 기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도 온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긴 기도만 좋은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짧으면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도 짧았고, 세리의 기도도 짧았고, 강도의 기도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화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해 짧은 기도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작은 기도들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숨은 뜻입니다. 네 번째 숨은 뜻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쉴까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약 2만 번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이제 숨 쉬어야지 하고 의식하시나요? 안 하시지요?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걸으면서도 숨 쉽니다. 일하면서도 숨 쉽니다. 자면서도 숨 쉽니다. 호흡은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삶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처럼 되는 삶.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 기도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삶. 이것을 영성신학에서는 기도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하나님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설거지가 기도가 됩니다. 주님, 이 그릇들처럼 저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운전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 축복해주세요. 회의가 기도가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식사가 기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잠자리에 드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의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65세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을 닦다가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눈물도 기도일 수 있지 않을까? 권사님은 그때부터 다르게 하셨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남편 생각이 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이가 보고 싶어요. 그이 잘 돌봐주세요. 밥 먹으면서 남편 빈자리가 보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외로워요. 함께 해주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편 생각이 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이와 함께 보던 프로그램인데 감사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잠이 안 와요. 평안을 주세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따로 기도 시간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남편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 수십 번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절망은 사라졌습니다. 외로움은 있었지만 고독은 없어졌습니다.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남편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리울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남편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이것이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화날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하고, 쉴 때 기도하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기도 시간과 일상 시간을 나눠서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할 때, 먹을 때, 쉴 때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음을. 이제 저는 호흡하듯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저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대화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네 번째 숨은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숨은 뜻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 또 해야 할 일이 생겼구나.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부지런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기도를 의무로, 숙제로, 해야 할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이 됩니다. 잘 못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열심히 못하면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보이시나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의무의 명령이 아닙니다. 기쁨의 초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채찍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배가 난파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기도는 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었습니다. 기도는 기쁨이었습니다. 기도는 선물이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도 됩니다. 24시간 제 전화를 받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해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연결되는 핫라인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일하라는 명령과 다릅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특권을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쉬지 말고 사랑받으라는 선물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은혜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영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기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면 죄송했습니다. 기도회에 못 나가면 미안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으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늘 무거웠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손녀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6살 손녀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케이크 먹고 싶어요. 이것저것 종알종알 말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통화가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손녀가 전화하는 게 부담이셨을까요? 아니요. 손녀 전화가 기다려지셨습니다. 손녀 목소리만 들어도 기뻤습니다. 손녀가 무슨 말을 해도 좋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담스러우신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거구나. 손녀가 나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손녀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형식 없이, 부담 없이 그냥 말해요. 그랬더니 기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집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7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제야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숨은 뜻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이 특권을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할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부담 없이 기도하세요. 형식 없이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를 부담으로 느껴왔습니다. 해야 하는 의무로, 채워야 할 숙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히려 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할머니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주셔서 이제 저는 부담 없이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필요할 때도 감사할 때도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5번째 숨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몰랐던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기도만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부담과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쉬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도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짧은 화살 기도도 온전한 기도였습니다.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주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자주 드리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나누겠습니다. 부담 없이 기쁨으로 특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숨은 뜻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짧은 기도도 온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부담감에 짓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가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될 것입니다. 인천 부평의 박순덕 권사님처럼, 서울 강서구의 김영호 집사님처럼, 부산 해운대의 최명수 장로님처럼, 대전의 이정희 권사님처럼, 수원의 박영순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일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힘들 때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세요. 저녁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마무리하세요.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짧은 기도도 말없는 기도도 눈물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 또는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담에서 자유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짐에서 특권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